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본문 말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할까요? 에브라임인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따르노라.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간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무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부두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이같이 구한즉 부두엘 사람들이 대답도 숫곳 사람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부누엘 사람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에브라임 지파들의 분노를 보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죠? 지난주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가 성질을 막 내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쳤어요. 왜 에브라임 지파가 막 성질을 막 기드온한테 냈죠? 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막 따져들고 대들고 그냥 굉장히 과격하게 그랬죠? 그들을 빼고 전쟁에 왜 나를 빼고 너희들끼리가 승리했느냐? 세상 말로 나를 왜 왕따 시키냐? 에브라임 후손은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의 후손이죠? 요셉의 후손이죠. 원래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 아들이 어떻게요? 애굽의 총리로 되기 전에 요셉은 참 부모에게 어떻게요? 굉장히 사랑받는 아이였죠. 그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요? 은 30에 팔려서 어디로 가죠? 형들의 모함을 받아 어디로 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경매 시장에서 그렇게 되고 여러분 잘 드시. 그래서 결국 어떻게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들어가고 굉장한 그런 일들을 하고 그래서 꿈을 해몽해서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일개 종이 어떻게 총리가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했었잖아요. 뭐 하려고?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직업을 주고 우리의 삶을 준 것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누굴 살리려고? 택한 자녀들을 살려내려고.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주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돈독히 한 이유는 뭐냐면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선택된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을 살려내려고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부어줬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우리는 잘 압니다. 8장 오늘 보면 8장 11절의 말씀에 우리 지난주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마쳤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그랬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니? 시비를 거는 거지. 에? 왜 나를 빼고 우리 지파만 빼고 다른 지파만 가서 전쟁했는데 왜 나를 부르지 않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쩌미냐 하고 크게 다투었어요.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북이스라엘 몇 지파? 10지파. 남유다 몇 지파? 2지파예요.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나를 몰라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 갖고 시험이 많습니다.
나를 모르고 나를 빼놓고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뭐 했다 그러고 말이지. 뺀 게 아니죠, 뺀 게. 자, 보십시다. 결국은 뭐랍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하죠? 써보세요.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용맹한 지파입니다. 사실은 에브라임이. 싸움을 잘하는 지파예요.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연합군,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뭐가 되지 못했다고? 주인공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드온에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정말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나를 몰라준다고요. 그냥 대들고요. 시험 들고요. 그냥 교회 안에서 막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전쟁에는 우리 지파가 빠졌는가 봐. 하나님이 우리 지파 빼고 다른 지파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매번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돼. 네, 나를 몰라준다고 말이야. 네? 이러한 생태집은 에브라임 지파의 태생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여러분 구약을 쳐다볼 때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12장에 가보세요. 12장에 가서 또 그래요. 보세요. 12장, 사사기 12장 1절에 보십시오. 자, 시작.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으로 가서 입다가 이제 사사 시대거든. 우리가 사사기 배웠잖아요. 사사가 모두 몇 명? 12명이에요. 여자까지 드보라까지 13명이지만은 12명의 사사 중에 이제 입다라는 사사가 사사로 있었을 때에 또 이런 일을 해요.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자, 12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하게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게 버릇인 것 같아요. 입다가 사사로 있었을 때도 이런 이제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빼고 다른 지파하고 엮여서 싸움을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뺐는데? 왜 나를 뺐는데? 결국은 여기에서는요, 입다가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든 사람을 다 도륙합니다. 죽여요. 응? 한 번은 받았는데 두 번은 용서 못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두 번 아니라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용서될 때인데, 자오지가 않아. 이 에브라임 지파는 깜짝하면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시비를 걸고 말이에요. 의외로요. 본문 가보세요. 8장.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공이 돼갖고, 목사님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기를 빼뜨렸다고 막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시죠? 기도하는데 기도 순서 자기 순서인데 빠졌다고 시험 들고 막 그런 사람들 별사람 다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거 사삭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너무나 많다고.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좀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에브라임 지파 같은 그런 옹졸하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나를 몰라줘? 이런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볼까요? 자,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런 불만은, 자, 써보세요. 우월감입니다. 우월감. 아까 좀 서두 얘기했죠. 왜 이렇게 불만한다고? 우월감. 왜 우월감? 우리는 우리 지파는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라는 이 우월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내가 월등히 너보다 나은 존재야. 그냥 나를 몰라줘 이거예요. 첫 번째. 자,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에게 축복을 받죠? 아버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자손이지만 누구에게 야곱에게 축복받잖아요. 창세기 48장 우리 보고 왔잖아요. 그 뭐예요? 뭐 우리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우수 자수 해갖고는 이 축복, 할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우월감, 우리는 야곱으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근원이 야곱이었잖아요. 그 야곱이라는 이스라엘,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축복받아서 할아버지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이거든요. 두 번째, 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뭐다고? 할아버지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축복받은 지파다 우리는. 두 번째,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가나안 정복의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에브라임이에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 지파는 할아버지로부터 이스라엘의 근본이 되는 야곱으로부터 복을 받은 지파고,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했잖아요. 그 여호수아의 지파라는 거야, 우리 지파가. 근데 너희들이 우리를 몰라줘? 이것들이 봐라. 가나안 정복이 뭐 때문에 너네들이 지금 이 땅에 산지 알아?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저 여호수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셨어요? 야곱이 했으면 하나님이 했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구약을 성경을 볼 때는 이 십자가를 모를 때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확연하게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십자가를 아는 자와 십자가를 모르는 자, 여전히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 우월감에 살아갑니다. 근데 보십시오, 십자가를 아는 그런 은혜로운 그 지도자들, 목사님들 보면 얼마나 겸손한 분 많은지 몰라. 막 섬기려고. 우리 교회는 진정한 이런 믿음으로 사는, 십자가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섬기려 하고 더 나게 여기려 하고. 이 같은 요셉 족속으로서의 평소에 심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정복에 우리 지금 보고 왔잖아요. 이 지금 미디안과 전쟁에서 장수는 누구죠?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무슨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보세요, 여러분. 에브라임의 입장에는 기분이 너무 상한 거야. 므낫세 알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형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자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통해서 어느게요? 누가 나왔다고? 기드온이 지도자를 세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획일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자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분의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를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지만 세워요. 그러니까 무슨 공식적으로 2 곱하기 2는 4다 이 공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과 어떤 영적인 경쟁력 있는 므낫세 소속의 기드온이 큰 공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쟁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한 거, 빼앗긴 자존심이 상한 거야. 결국 8장 하반절에 읽어보십시오. 하반절에 언더라인 크게 다투는지라. 8장 1절에 크게 다투는지라. 뭐 때문에? 전쟁의 주도권을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고 이 전쟁의 주도권 네가 갖냐 이거야. 여전히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조금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서 내가 왕 되었던 삶을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걸, 말씀이 나를 주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가는 것이 신앙의 성도의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설교를 듣고 초신자 되신 아니면 외부에서 예수를 믿었다가 들어와서 들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그냥 막 자기 자존심 깨부시잖아.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크게 다투는지를 보면서 말씀을 마쳤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이 기드온에게 왔어요.
전쟁을 다 거의 다 이겨놓고 마무리 단계인데 에브라임이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 기드온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볼까요? 자, 2절 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에 비교. 자, 언더라인 쳐봐서 노트정님 비교되겠냐. 참 기드온 대단합니다.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싸움도 그렇고 싸움은 왜 나는지 아세요? 한쪽에서 낮춰버리면 돼요. 한쪽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모르는 거 나중에 알아요. 기드온이 지금 뭐라면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과 비교되겠니? 에브라임의, 자, 우린 지난주에 봤죠. 노트는 여러분들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쓰세요. 두 번째 아비에셀의 만물포도, 이렇게 두 개 정리. 처음과 끝. 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이란 말은 어떨게요? 기드온을 상징해요. 므낫세 지파를 상징해요.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끝물포도가 처음보다 더 맛있지 않니? 너희들이 세바와 살문, 아니 지금 우리가 누굴 잡아주겠죠? 지난번에 저 7장 25절에 보십시오. 누가 오렙과 세입을 사바잡아. 누가? 에브라임 지파가. 이 두 장군을 잡아주겠어요. 그것밖에 한 게 없어.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그걸 죽게 세우는 거예요. 참 리더는 그런 것 같아. 그 사람이 하는 거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좋은 장점을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른 거 다 못해도 좋은 거 있잖아. 잘한 거. 그것만 막 두각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말 안 되는 아이들 맨날 텔레비전 보고 그냥 맨날 그냥 손에 그냥 핸드폰이나 하던 애들한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 솔직히 아니야. 근데 있잖아. 그런 애들은 뭘 잘해? 밥을 잘 먹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잠도 잘 자요. 네. 공부도 그냥 지독하게 안 하는데 그냥 밥은 잘 먹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어떻게 너는 그렇게 밥을 맛있게 먹니?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리더십은 대단한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가정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필요해요. 누구의 리더십? 기드온의 리더십. 뭐라고 했다고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니? 네.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오네요.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뭐야? 비교되겠니?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기드온 대단하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300명 갖고 죽을 둥 말둥 싸울 때 너희들이 그 전쟁에도 한 명도 나오지 아니하고 너희들 평안했잖아. 뭐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높여줘.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3절에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어떠니?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아셨죠? 야, 성경에는 다 들어있어. 뭐 상담? 뭐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하면 자녀들과 상담, 세상 사람과 상담, 어떻게 사회적인 어떻게 돈 버는 방법들도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다 들어있어. 별거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성경을 아는 자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거거든요. 정말 성경이 얼마나 귀한 말. 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게 별거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더 관심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이게 말씀을 펼칠 때 여러분이 먹고 더 많은 말씀으로 펼치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는 진정한 리더는 언제 두각을 나타난다고? 지난주에 있었죠. 분열과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진정한 지도자의 리더십은 언제 두각을 나타난다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도자는 분열과 위기를 뭘로 바꾼다? 화합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지도자는 두각이 나요. 평상시의 삶은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지도자가 위기와 분열을 화합으로 맡깁니다.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도자의 자질은 위기 상황 속에서 분열의 위기 속에서 화합합니다. 저도 그런 좀 자질을 그런 걸 많이 좀 이렇게 품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성도들을 쫙 끌어안는 그런 걸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일단 딱 시험에 들잖아요. 어떤 말을 들어도 안 들어요. 어떤 걸 권면해도 안 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결론은 딱 성도가 마음의 결정이 딱 되면 누가 권면해도 안 듣더라.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이럴 때마다 참 그걸 극복하 있어. 분열된 마음을 서로 화합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십시다. 아멘. 그 모습을 자가 얼마나 힘이 되겠냐고요. 저 상황에서 저분이 이렇게 나올 건데도 끝까지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일을 수행하는 거 보고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기대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에브라임의 이 모습은 첫 번째. 써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결과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 성도들은 자신밖에 모르는 옹졸한 마음으로 그렇게 상대의 성공을 시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될 줄 믿어요. 우리 사마나 성도들은 옹졸한 마음으로 상대가 잘 되는 걸 시기하고 방해하는 에브라임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상대의 잘 때, 상대가 더 좋아지는 상황을 보고 어떻게 축복해주고. 솔직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자는 절대 겉으로만 아이고 잘 됐네 하지만 속에서 정말 축복의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진짜 십자가를 만난 성도는요. 축복합니다. 정말 상대 교회가 잘 됐을 때 정말 축복이 나오더라고요.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요. 진정한 상대의 축복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척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이 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한 공동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고린도 교회 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분들도 고통. 여러분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한 성도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도 모두 야, 잘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 중에서 어떤 지체가 고통을 받아 힘들어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고통스럽습니다. 안타까워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한 지체가 우리 중에 한 지체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좋은 일이 있고 영광이 된 일이 있으면 모두가 어떻게 해요? 다른 지체와 함께 즐거워하잖아요. 왜? 우리는 한 공동체. 공동체는 너는 나고 나는 너다라는 교훈이 있어요. 다시 한번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거는요 부부 공동체에서도 가정 공동체에서 시작돼요. 네가 나고 나가 너야.
네가 아플 때 나도 아픈 거고 네가 기뻐할 때 나도 기쁜 거야. 왜? 우리는 한 공동체니까. 이런 바탕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교회로 이끌어져. 그리스도를 가정으로 하는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는 나고 나는 너야. 네의 그 치부가 내 거고 당신의 그 기쁨이 내 기쁨이야. 부부부터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부부부터. 이런 공동체의 의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게 어떻게 풍성하게 더 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어디 보세요.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뭘 받으며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다. 아멘. 그리고는 뭡니까?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왜? 한 공동체니까. 한 몸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본문에 다시 가봅시다. 에브라임 지파처럼 분노를 표출한 이유가 뭡니까? 한 공동체라는 의식이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해요? 무엇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왜 남편이 아내와 아내가 형제가 자매끼리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까? 써보십시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자, 결국 이 에브라임 지파는 쓰세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데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많은 분노를 보십시오. 사회에서 일어난 많은 분노,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데서 오는 분노예요.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남편, 아내 말을 들어줄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죠?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나, 공감하는 공감. 힘들었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지. 바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알아주고 상대를 알아주고 상대의 말을, 분노를 들어줄 때 그 분노는 사라집니다. 아셨죠? 여러분, 부부간에 무슨 일이 어떻게 날마다 부부가 좋을 일이 있습니까? 싸움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나가서 돈을 벌려고 얼마나 내가 눈치 보고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 이러지 말고, 그래 당신 참 힘들었겠다. 응? 이렇게 좀 부모주고 안아주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아멘.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자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는 절대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분노는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늘 기드온이 말했던 것처럼 뭡니까?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3절 사사기 8장 3절,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8장 하반절에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아셨죠?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했지만 마무리 당신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저도 이걸 기드온의 이 말을 배워서 어떤 우리 가정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권사님이 나는 목사지만 권사님 더 나아. 목사야 앞에서 말씀 나눈다 해도 모든 게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보다 더 치열하게 삶 속에 전투를 치르고 있잖아. 그러면서도 그 자리 지켜가는 그 권사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녹여내립니다. 예, 한번 볼까요? 잠언서 15장이었죠. 자, 잠언은 지혜서죠. 예, 잠언 15장 1절 시작.
여기서 유순한 대답은 말은 유순이란 말은 부드러운. 부드러운 대답은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뭐한다? 쉬게 한다. 아셨죠? 부드러운 말은 그럼 여기서 부드러운 말이 뭐예요? 그냥 이게 부드러운 말. 이걸 원어로 들어가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는 그 말. 그 말은 상대의 뭐다고? 분노를 쉬게 해.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 부드러운 말은 무슨 일 한다? 유순한 말은 어떤다? 노를 격동하. 자, 쉬게 하여도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써보세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과격한 말은 어떤 말일까? 아픔, 상처. 상대의 상처를 막 긁어. 이 과격한 말, 이 상대의 상처와 아픔을 준 말은 노를 격동해. 그래서 부부간에는 절대 친정, 시댁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싸움을 막 과격해도 어떻게요? 아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는 안 돼.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 서로가. 정리해 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과격이 뭐다고? 상처, 아픔의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뭘 묻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 아니 그냥 우리가 날마다 듣는다고 여러분 지나가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안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부활한 자만이 어떻게 한다?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죠. 이 말이 살립니다, 상대를. 그래서 이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려내기도 해요. 특히 부모는 아이들에게 이 말 한마디가 아이들이 상처를 엄청 느껴요. 저는 어머니한테 상처받은 건 생각이 안 나고 아버지의 상처를 받은 건 없지만 우리 누님들한테 상처받은 이야기 지금도 못 잊어. 저보고 뭐라 그랬냐고. 니는 어떻게 눈이 그리 조금만, 난 눈이 적은데 난 눈 크지요. 난 클 때까지 난 눈이 작은 줄 알았어. 그래서 생긴 그래서 그 남한테 그렇게 잘생긴 아이도 빠지지 않잖아. 근데 나보고 싸울 때 누님이 어때? 니는 어떻게 눈이 밴댕이 뭔 눈이 나더라? 단추구멍이 났더라. 나는 단추구멍인 줄 알았어. 그 말 한마디가요, 아이의 상처가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잠언 15장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고. 기드온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지혜로운지 몰라. 분열의 위기 중에 그 말로 화합하잖아요. 화합. 여러분, 기도원과 같은 그런 영성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됩니다. 분열 위기에 화합으로 상대를 높여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게 뭐가 풀려버리잖아요. 꼭 여러분 아이들에게 또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야기 들어주고, 야 정말 화났겠다 너. 아빠가 가서 엄마가 가서 그놈 새끼 그냥 팍 그냥 뜯어놓을게. 응? 막 이렇게. 그리고 마무리는 또 어떻게? 야 그래 쭉 잘하겠잖아.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니. 그럴 때마다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 되지 않겠다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말씀을 잘 먹고 자라신 분은 가정생활도 참 풍요로울 것 같아요. 우리 본문 가볼까요? 마태복음 우리 한번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12장. 자, 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거꾸로 뭐죠? 아니 독사의 자식들아, 허진호 성모님 다른 말로 이 말을 쉽게 바꾸면 뭐예요? 독사가 뭡니까? 뱀이죠. 그럼 거꾸로 뭐예요? 마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와 거듭나지 않은 모두가요, 마귀 종들이 다. 아무리 예쁘게 하고 다니고 아무리 고상하게 다녀도요, 다 어둠의 종들입니다.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잖아요. 우리도 모두가 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상속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걸 다 깨부셔서 자꾸만 밀어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한. 여러분 써보세요. 우리는 악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 없어요. 다 악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악합니다. 악해요. 악합니다. 그 악한 자는 어떻게요? 선한 말을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선한 말은 뭡니까? 선하신 분은 예수예요. 예수의 말을 못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 못해요. 왜? 악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 못합니다. 세상 것을 이야기하지. 왜? 악한 자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악한 자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선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달라요. 옛말과 지금 말이. 굉장히 차분해졌어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다시 성경 봐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그래서 그 상대가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마음에 뭐가 관심이 있는지 알아요. 늘 화려함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그 말을 하려는 거 찾아서 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처단하고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 우리의 쌓은 것을, 마음에 쌓은 것을 말로 한다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요. 선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사람들은 쌓아가요. 뭘 쌓아요? 악한 걸 쌓든지 세상 걸 쌓든지 마음을, 시기와 질투를 쌓든지 그걸 싹 몰아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아가서 그 입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진짜 좋은 것인지를 알았다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알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요, 참 성도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제도 밤늦게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가 10층에 살잖아요. 보다 보면서 저렇게 많은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적을까? 정말 예수 믿는다면서도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상대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종교적인 행위로는 많이 모이지만 남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안타까움에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러분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악한 사람을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고 계속 뭘 쌓아가? 선한 것을, 말씀을 쌓아가잖아요. 빛을 쌓아가니까 이 어둠이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어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 이런 말 안 해도 돼. 그런 기도 안 해도 돼. 말씀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 빛이 어떻게, 어둠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떠나는 거예요. 어둠이 뭐지? 좌절, 세상 것,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쌓아갔던 그런 것들이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내면에 더 말씀을 쌓아가는 거예요. 내면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는 이에 대하여 굉장히 여러분의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는 그 말에 대해서 너희들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말해놓고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기서 쓰세요. 무익한 말이란 말은 쓸모없는, 가치 없는 말, 세상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이 들어왔고 세상적인 걸 막 얘기해. 세상적인 거. 다 가치 없던 거 사실고. 이전에 내가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렇다고. 여기에 관심이 많고 말씀에도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생에 더 주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있다면 증거하고 갈까요? 나는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주일날 예배 한 말씀이라도 내 걸 만들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말을 쌓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37절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해 볼까요? 시작.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하는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하는 말로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 마음의 창이다. 쌓은 만큼 그 쌓은 것 갖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런 말씀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 본문 가볼까요? 사사기 8장. 오늘 읽었던 사사기 8장 우리가 본문이 사실은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주제가 기드온이 미디안 장당 토볼과 두 왕의 추격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가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마쳐야 됩니다. 4절 보십시오. 시작.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거기 시작이 300명 나옵니다. 우리 알잖아요. 300명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300용사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떨게요? 비록 피곤하나 따르다. 기드온과 그 쫓는 300용사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피곤하지만 지금 누구를 쫓아갑니다. 누구를 쫓아갈까요? 읽어보세요. 5절 시작. 그가 숫곳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드안 두 왕, 이름이 누구다? 세바와 누구다? 살문안을 따르노라. 자, 써봐요. 미드안의 두 왕이 살아있어요. 아까 에브라임이 지파가 사용했던, 죽였던 그 사람들은 장군들이고, 왕이 세바와 살무나가 따른다. 이 왕을 잡아야 된다. 세바, 살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노트 정리해보세요. 숫곳 방백들에게. 자, 읽어보세요. 5절에 보세요.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저는 특별히 4절에서 이 300명이 비록 피곤하나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좀 주목해봐요. 4절에 기드온과 그 쫓는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른다. 전쟁에, 밤새도록 전쟁에 피곤할 겁니다. 300명이. 잠도 못하고 우리가 기습작전한 걸 봤지 않습니까? 그들이 비록 피곤하나 따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뭘 달라 그랬어요? 기드온이 뭘 달라 합니까?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걸 달래. 밤새도록 전쟁을 해서 우리가 지금 지쳐있다. 그러니까 300명에게, 내 종들에게, 내 부하들에게, 숫곳 사람들에게 뭘 달라고? 떡덩어리 좀 줄래?
떡 좀 줄래? 먹을 것 좀 줄래? 왜냐하면 우리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밑에 보면요, 숫곳 사람들 한 칼에 노합니다. 세상 한 칼에 안 줘. 내가 왜 너희들한테 줘? 오늘 숫꽃과 분이엘을 갖다 보는데, 저 보세요. 써보세요. 숫꽃. 사랑하는 여러분, 숫꽃 여러분 아세요? 두 번째, 저기 보세요. 어디 보냐면은 8절 보세요. 시작. 거기에 분우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이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꽃 사람의 대답과. 그래서 숫꽃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니까 기드온이 노했거든요. 그래? 그리고 분우엘이가 그곳에 가서 분우엘 사람들한테 거기도 노한 거예요. 이 부두엘이 써보세요. 분이엘입니다. 원어가.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숫꽃과 분이엘을 놓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분이엘을 하면 생각난 거 있죠? 뭡니까? 누가? 분이엘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야곱이 환도뼈가 깨져서 이름이 바꾼 거 그잖아요. 그 분이엘. 그리고 숫꽃은 써보세요. 숫꽃은 분이엘과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분이엘에서 야곱이 에서와 20년 만에 화합하고 어디에 머물렀다? 숫꽃에 머물렀다. 근데 숫꽃에서 장로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사건 나요. 강간을 당했잖아. 디나가 너무 예뻐갖고, 그치? 그 추장 아들이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나쁜 놈 새끼지, 뭐. 한눈에 반했다고 어떻게 그냥 지 마음대로요. 자, 그러면은, 자, 숫꽃과 분이엘 보십시다. 지칠대로 지은 상태에서 300명 용사.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죠? 왜 이 300명 용사는 지칠대로 지친 상태, 거기 4절에 비록 피곤하나 따르니 그 써보세요.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이 말을 지칠 대로 지친 상태나 따르며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드린 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따른 이유가 뭐예요? 아니 조금만 집중하고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지칠 대로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따른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아시잖아. 300명. 이들은 뽑고 뽑은 중에서 뽑힌 자들이에요. 어렵게 뽑힌 자들이에요. 무슨 이야기 하려는 거 아시죠? 무슨 일이든지 어렵게 그렇게 주어진 그 일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 이 기도의 300용사는 정말 13만 5천 명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분별하고 잘라내고 같은 뽑힌 사람들이 300명. 그 사람들은 비록 자기가 피곤하고 어렵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더라. 쉽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쉽게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너무 많아. 정말 내가 사망의 구렁텅이에 있다는 걸 아는 성도,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을 아는 자는 어떤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지 않아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들은 고르고 골라서 뽑힌 용사였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두 번째,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전쟁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기도원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함께하지 않고 떠난지 아세요? 이런 진정한 뽑고 뽑힌 300명의 기도 용사가 못 되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조금 힘들면 떠나는 거예요. 끝까지 목사님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목사님 옆에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키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엄청난 큰 힘이 돼요.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떠나간 걸 봤거든요. 문제가 있어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요. 울면서 기도하게. 하나님, 그 창문 열어놓고 시야를 보면서도 그랬어. 옥구산에 올라가고 그 정자에 앉아갖고 몇 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서 그랬어.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저에게 붙여질 용은 없습니까? 저에게 주은 성도 없습니까? 제가 간증했지만 그렇게 올라가서 시야를 내다보니 제일 먼저 불 들어온 게요, 술집하고 교회 불이더라고. 그 빨간 불. 술집도 빨개. 거기서 그렇게 앉아서 시야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내 목회는 어딥니까? 5년 동안의 그 눈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그것은 나의 기쁨으로 더 승화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앉아있던 가운데 우리 장모님 보시잖아요. 수요일 날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없어도 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이 그거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마음 받으실 줄 믿어요. 받으실 줄.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